예. 2500년 전에 시다르타가 인간이 겪고 있는 이 생로병사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하고 출가를 해서 4년인가요? 5년인가요? 6년인가요? 하여튼 간에 그런 고행을 한 이후에 보리수 밑에 앉아갖고 득도를 했다. 깨달음을 얻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우리에게 전달해 준 것은 무엇이냐? 깨달음을 얻고 우리 중생에게 전달해 준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사성제, 고진멸도, 사성제와 팔정도를 가르쳐줬다. 그리고 연기법을 가르쳐줬다. 모든 것은 연달아 일어난다. 이것이 있음으로써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남으로써 저것이 일어나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져. 시간과 공간을 가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그 중도를 이야기했었어요. 고세식으로 이야기하자면 공이죠. 부처님은 중도를 이야기했는데 요즘식으로 표현하자면 공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우리 중생들에게 남긴 것은 공, 연기, 사성제와 팔정도. 이게 전부 84,000 법문이니 옷의 하암경이니 건강경이니 해도 다 여기서 파생되어 나온 것밖에 안 됩니다. 다 사성제요. 인간이 고뇌가도 그 사성제 속에 다 들어있다 아닙니까? 고진멸도 속에 다 들어가 있고, 인간의 현상 나고 죽고 하는 거 연기법이 왜 다 있고, 공, 모든 것이 공이다. 공도 이제 요새는 발달돼 갖고 무기공은 공이 아니다 빼고 공과 불공을 이야기하고, 꽉 차 있다 또는 텅 비어 있다. 꽉 차 있는 거나 텅 비어 있는 거는 같은 거다. 꽉 차 있다 하면 색이요, 텅 비었다면은 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즉 색이요, 색즉 공이라 그렇게 표현돼요. 그리고 그 부처님께서 깨달은 후에 나 이 깨달음을 어떻게 전달해 줄 것인가, 이 깨침을 어떻게 전달해 줄 것인가. 보니까 이거 도저히 전 방법이 없어. 아이고 막 엄마 열반에 들어야겠다. 뭐 깨쳤으면 됐지 뭐. 그냥 열반에 들란다 하니까 제 천왕이 와갖고 아이고 그래도 참 그 귀한 것을 어떻게 중생들한테 전달 안 하고 가겠습니까? 한번 전달해 보세요. 뭐 방법은 안 있겠습니까? 그 말에 그래 그럼 한번 전달해 볼까 해서 찾아낸 수단과 방법이 바로 그 사성제와 팔정도, 연기법, 그리고 중도. 그걸 다 내가 이걸 설하면은 깨치겠다. 나처럼 깨치지 않겠나. 누구에게 한번 이 깨침을 일어나도록 해볼까? 옛날에 자기 스승들 명상에 들어가고 뭐 비비상 뭐 그까지 뭐 가르쳐준 명상의 대가들, 그 사람들한테 가서 하면은 안 되겠나 싶어서 보니까 아이고 벌써 다 돌아가셨네요. 그 다음에 대상으로 아이고 옛날에 같이 우리 그 수행했던 오비구를 찾아가서 한번 깨침을 일어나는지 한번 가봐야겠다. 그래서 걸어 터덜 저 멀리까지 걸어갔다 합니까? 가서 사성제와 팔정도와 중도와 연기법을 설했다는 거.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 팔정도와 연기법 그걸 외운 게 아니고 그런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부처가 깨쳤는 그 깨침을 턱 일어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뭡니까? 사성제와 연기법과 중도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하다. 84,000 법문은 그 성철 스님 표현대로 하자면은 그 안내 책자에 불과하다. 서울을 설명하는 안내 책자에 불과하다.
근데 우리는 어쨌습니까 지금? 안내 책자가 전부있냐? 손가락에 매달려갖고 손가락만 바라보고 있다 아닙니까? 건강경을 배운다든가 화엄경을 배운다든가 연부를 한다든가 기도를 한다든가 거기에 만족이고 그거는 하나의 수단이다. 그 피안에서 차 안에서 피안으로 가기 위해서 뗏목을 타고 건너간다 아닙니까? 그럼 그 뗏목을 타고 건너갔을 때 그 뗏목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무 쓸모없다 아닙니까? 자기가 이제 깨달아 붙는데 뭐 깨달음이라는 뭐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깨달음이라는 것을 깨친 이후에도 이 깨달음이라는 말 언어로 가르친다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언어에 내가 깨달았다는 이 생각에 벗어나지 못하면은 우리가 그걸 선병이라고 병에 걸려버렸다. 선병에 걸렸다. 그럼 깨달지 못한 것은 그 경전에 매달리는 건 뭐냐? 이거는 뭐 신병? 이때가는 선병에 걸려버렸다. 이 깨달았다는 그조차도 없어져 버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안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종록록 62치 62칙에 의하면 오늘 주인공이 앙산입니다. 이 앙산 스님이 누구냐? 한마디로 말하면 리틀 부처라고 그러더군요. 리틀 부처. 부처님처럼 뭐 머리가 좋고 영특했는 것 같아요. 그 앙산 위에가 윗산이죠. 그래서 윗산과 앙산이 최초로 위양종파를 만들었다. 그리고 앙산은 또 저쪽에 그 원상을 받아들였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지금의 그 원불교에서 말하는 그 원상을 받아들여 갖고 교육용으로 사용했다. 그래 갖고 그 어느 큰 스님이 그 이제 같이 앙산하고 이제 아마 도반쯤 되는 뭐죠. 그리고 앙산이 깨쳤다 소문나 있으니까 이 스님이 자기 그 제자 스님 하나를 보내봤어요. 보내갖고 앙산이 깨쳤는지 안 깨쳤는지 한번 점검해보고 온나. 그래서 그 가서 앙산한테 가서 요즘 또 깨달음이 필요한가 하고 물어보고 온나 해서 그리고 스님이 갔어요. 가갖고 앙산한테 과거는 뭐 놔두더라도 요즘 또 깨달음이 필요한 것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물으니까 앙산이 깨달음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 깨달음이 있어야 정법 안장을 이야기해 줄 수가 있다. 그러나 깨달았다는 그 생각에 붙들리면은 선병에 걸리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깨달음을 해주기 위해서는 언어와 문자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않겠습니까? 언어와 문자를 사용하지 않고 큰절의 어떤 큰 스님이 설법할 때 주정자를 쫙 내밀어줍니다. 내밀고 쿵 합니다. 숭산 스님도 국내에 와서 그 미국에서 표기 활동을 하다가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어느 큰절에서 설법을 하는데 쫙 내밀고 쿵. 이 소식을 아시는지요? 이 소식을 모르니 천상도 이 허물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뱀을 그려놓고 뱀 다리를 그리는 그런 허물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보았느냐 들었느냐. 보고 들으라고 했는데도 보고 듣지를 못하니까. 보고 듣는 것은 어디서 보고 듣습니까? 참나 수준에서. 그러나 보고 듣지를 못하니까 결국 또 말로서 참나를 보도록 허물을 지을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말만 열면 개고직착이라. 말만 열면은 근데 그 깨달음은 그 자체를 설명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조우에 깨달음이 있으니까 거기는 네가 올라가 봐라 하고 그 올라가는 그 바로 밑에까지는
이 중생을 데리고 올 수는 있어요. 데리고 왔다는 것은 경전도 되고, 그러나 그 깨달음 속에 하지는 못하죠. 우리가 이 경험적으로 이야기하면 막 큰 불덩어리가 있다, 모닥불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불덩어리가 있을 때 각자가 인화물질을 들고 그 불 가까이로 다가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젖은 막대기를 들고 가는 자, 빼짝 마른 막대기를 들고 가는 자, 또는 성냥을 들고 가는 자, 한번 생각해. 그러면 이제 점점점 불 앞으로 간다 아닙니까? 그러면은 성냥을 들고 가는 자는 불로 가까이 갈수록 가장 먼저 불이 확 붙겠죠. 불이 확 붙는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깨달음을 얻었다 이야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점점 가면 설사 불에 데이지 않더라도 마른 장작은 벌써 불이 훅 붙죠. 초를 들고 가는 사람도 불에 데이지 않아도 그 심지에 불이 붙을 겁니다. 그러나 마른 장작을 갖고 가는 사람은 그 불 가까이 갔을 뿐만 아니라 그 장작 속에 한참 있어야 이제 불이 붙는다. 그게 근기라고 말할 수도 있고, 같은 법문을 들어도 깨닫는 자가 있고 못 깨닫는 자가 있고, 부처님 같은 사람도 그 깨달음을 얻고 오비구를 찾아갔을 때, 설법을 했을 때 깨달은 자가 있고 한참 후에 깨달은 자가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깨달은 이후에, 그러면은 내가 깨달았다 하는 그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여기 지금 공안에서처럼 선병의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백척간두에 올라오긴 올랐는데 거기에 주저앉아 버리면은 하와 중생으로 했을 때 하와는 이루어졌어요. 상구보리는 이루어졌어요. 상구보리는 이루어졌는데 하와 중생이 안 되는 거죠. 깨달았는데 그 성본 스님의 표현들 하자면은 의사의 기술은 다 익혔어요. 의사의 기술은 다 익혔는데 중생한테 진료를 하지 않는다면은 그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깨달음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백척간두 진일보라는 이야기, 그를 넘어 뛰어야 된다. 자신이 깨달았다는 그 생각에서 해탈되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해탈될까? 그러니까 그 조주선사한테 누군가 와서 저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하니까 조주선사가 방아착하시오. 아니 다 내려놨다는데 또 무엇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입니까? 그래? 그러면은 짊어지고 가시오. 그 한마디에 다 깨쳤다 합니까? 다 내려놨다는 그 한 생각, 내가 깨쳤다는 그 한 생각, 그것마저도 내려놔야 되는데 그걸 못 이루니까 거기에 권리가 있다. 이 깨달음을 얻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언어와 말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니까. 말이라는 것은 그 선지자의 설법이 되겠고, 글이라는 것은 경전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깨달음을 얻도록 해주면은, 그 다음에 그 설법이라든가 경전은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매달려 버리면은 선병이 된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깨쳤다는 그 한 생각마저도 놔버릴 수 있을까? 그래서 너도 그 생각을 늘 하다가 우리 그 정신분석학의 프로이드 1900년도에 이 정말 그 미친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가 그 귀신이 씌었다 이렇게 표현할 시절이었어요. 그러나 정신분석학자인 프로이드는 아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 이것은 자신의 억압된 욕구, 거기서 비롯됐다. 그래서 그 프로이드의 그 정신분석학에서 그 유명한 그 방어기제. 그래서 프로이드는 방어기제를 만들어냈다. 이 길 가던 여우가 포도밭을 지나가고 있는데 포도를 따먹으려고 벌쩍벌쩍 뛰는데도 포도를 못 따먹었어요. 그게 왜 합니까? 지나가면서 이 여우가
말하기를 저거는 내가 따먹어도 포도가 씨어 있을 거야. 신 포도일 거야. 하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갔다. 또는 계모가 자기의 전처의 소생을 너무 끔찍하게 사랑하고 있다. 그는 역설적으로 너무 미워서 혹시나 다른 사람들이 계모라서 저 전처를 미워하는 걸로 자기의 손가락 받기가 싫으니까 막 가대하게 그렇게 하고 있다라든가. 이게 다 방어기제잖아요. 근데 그 방어기제 중에서 승하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좀 긍정적인 것입니다. 어릴 때 자신의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공부도 못해갖고 맨날 그 학교 선생님들한테 꾸중 듣고 나는 뭘 해갖고 좀 칭찬받아 볼까 하다가 우연히 자기 자신 달리기를 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육상부에 들어가서 열심히 달렸더니만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따버렸어요. 금메달을 따버리니까 자기가 공부를 못한다는 그 열등감은 싹 사라져 버렸어요. 아예 거기에 조금도 생각이 안 미치고 있죠. 지금도 그 열등감을 갖고 있지 않는다 아니겠습니까? 그거 싹 잊어버렸다. 그게 해탈. 열등감으로부터 해탈이라. 마찬가지로 이 내가 깨달았다는 이 한 생각마저도 잊어버리려면은 성화된 삶을 살면 되죠. 그 상구보리 위에 올라가고 저기 높은 소나무 위에 고고한 학이 쫙 앉아 있는 그 모습, 또는 깊은 산중에 어느 스님이 깨쳤다고 폼 잡고 깊은 산속에 가만히 홀로 바위 위에 앉아 있다. 그럼 그 스님은 별로 참 깨치기도 깨치고 높은 도력도 있긴 하지만 뭘 못 났습니까? 자기가 깨쳤다는 그 한 생각을 놓지를 못하고 있는 스님이다. 이런 이야기. 그러면 그 한 생각을 놓게 하려면 뭐야 합니까? 상구보리에서 하와 중생으로 내려오면 되죠. 그래서 이 차별지 속에서 분별심을 일으키면서 지금 여기 자신의 본문사를 슬기로운 지혜로 잘 헤쳐나갔을 때,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오욕과 칠정에서 그걸 일으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오욕과 칠정을 일으키면서도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자재로 하나만 하나다. 그러니까 부처님 표현대로 하지만 1차 화살만 허용하고 2차 화살을 맞지 않는다. 1차 화살은 뭡니까? 누가 나를 꽃을 탁 봤을 때 예쁘다. 이건 1차 화살이죠. 그러나 저거를 꺾어갖고 내가 가져야겠다. 이러면 벌써 2차 화살이 되는 거죠. 어떤 회의석상에서 회의를 하다가 어떤 그 구성원이 나를 유달리 비난하는 발언을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은 진짜 기분 나쁘네. 저놈이 왜 나한테 유달리 비난을 하지? 오늘 진짜 기분 나빴다. 이러면은 1차 화살입니다. 저놈이 평상시에 내한테 감정이 있었고 전에 내가 그런 이야기 했는데 그걸 앙심을 품고 오늘 저놈이 내한테 복수를 하는 것 같다. 이러면은 2차 화살이죠. 그러면은 오육과 칠쪽에 자유롭지 못하죠. 마음을 내어도 의무름 없이 내어라. 마음을 내라 하는 건 뭐냐?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고 좋으면 좋고 화나면 화내라는 이야기를.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말라는 이야기죠. 뭐를 하노 그걸 이생기시 응무소주 응무소주 이생기시. 야, 옛날 참 한문 공부하는 사람들 이런 말이 줄줄줄줄 나오는데 우리는 60년대 출신이라고 한문 이전의 출신이죠. 우리는 중학교 때 한문을 좀 배우고 고등학교 때 한문을 배웠는가 안 배웠는가 모를 정도로 우리 한문 세대는 아니죠. 그래서 한문이 익숙하지는 못하는데 응무소주 이생기십니다. 마음을 내더라도 거기에 머물지 말라는 말은 집착하지 말고 망상 피우지 말라는 이야기. 그래서 프로이드가 말하는 성화작용, 내가 깨쳤다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승화시키는, 상구보리에서 하와중생으로 내려오면은 내가 깨쳤다는 생각이 없죠. 응? 그래서 해탈이 된다. 해탈이란 건 뭐냐? 응? 이 해탈이란 거는 뭐 이렇더라고요. 아침에 그 서길봉 스님의 표현대로 하자면 아침에 부부가 사왔는데 만약 직장에 나와서도 보니까 아침에 마누라하고 사온 게 계속 찝찝해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어요. 아침에 내가 사와서 미안하다. 마누라한테 미안하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화를 받은 마누라도 아니야, 나도 혼자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 심한 말을 한 것 같아서 나도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 나도 정신 때쯤 되면 전화하려고 했는데 먼저 전화해 주고 고마워. 이리 되면 그 아침에 사오는 걸로부터 완전 해탈이 되어버린다. 그걸 해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깨쳤다는 그 생각조차도 잊어버리려면은 승화하시오. 승화. 승화를 어떻게 하느냐? 상고보리에서 하와중생을 하면은 내가 깨쳤다는 그 선병에서 벗어날 수 있다. 뭐 이런 공안인 것 같았어요.